자, 오늘 말씀을 보시죠. 13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의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이 제도라는 것은 여기 보면 모든 제도에 세상에는 그 모든 그 모임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거기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도 위에 대표적인 분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교회도 그렇고 또 직장에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그 제도권에는 다 이 위아래가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제도에 누구를 위해서 순종한다?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이 순종을 잘 못하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사람한테도 못하면 하나님께도 못하는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순종 훈련을 참 잘해야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순종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그렇고 이 순종이 잘 되는 가정에 질서가 잡히고 평화로워지고 모든 것이 서로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이 나에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순종을 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을 잘하는 열매 맺는 복 있는 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순종이 좀 잘 안 되고 좀 이렇게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바로 서서 순종 잘해서 승리하는 축복을 가지시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하는데 혹 위에 있는 누구에게나 왕에게나 혹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게 보낸 누구에게도 하라? 총독이라. 왕이나 총독에게 하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옛날은 왕이다. 지금 왕이 아니고 뭐 대통령이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순종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물어봅시다. 총독이나 왕이 악해도 순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기 단서를 붙였어요? 안 붙이셨어요?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포상하게 보낸 누구에게나 악할 땐 하지 말고 선할 땐 하라. 그랬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하라는 거지 단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이런 나라의 지도자들은요, 본인이 악해도 제도권 안에서는 잘한 사람을 포상하고 악한 사람을 형무소 보내는 그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본인은 그러지 못해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희한해요. 본인은 감옥 갈 일을 해도 다른 사람들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감옥 갈 사람은 감옥 보내고 자기는 안 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제도권 안에서 이 지도자들에게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지도자들이 악하다 선하다 그걸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순종해야 된다? 주를 위해 순종을 해야 돼.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잘해야 된다. 우리가 먼저 순종하는 것이지 어떤 조건을 따져서 이러니까 하고 이럴 땐 못해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순종을 먼저 하고 그러면 이런 세상의 지도자들은 자기는 악해도 다른 사람 선한 거는 또 상 주고 칭찬할 줄도 알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악한 것은 벌하고 감옥 보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살 때는 그 사람이 악하다 선하다 그건 나중 문제고 먼저 나는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는 게 소중한 거다. 여러분이 그걸 하나 먼저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선할 수밖에 없어요. 선하게 되면 악한 사람들도 그걸 보고는 뭐가 돼요? 부끄러워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을 잘하게 되면 세상 지도자들도 교회 앞에 부끄러워져.
선하게 말씀대로는 부끄러워져. 근데 이 교회가 힘이 생겨서 대결 구도가 되면 그거는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럴 때 오히려 타락하게 돼. 교회가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타락하도록 돼 있어요. 교회들이 커지면 타락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참 불행한 일인데 힘이 생겨서 힘으로 하려고 그래서 그래. 믿음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힘이 생기니까 힘으로 하려고 그래가지고 결국 세상이랑 똑같아지고 만단 말이에요. 타락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면 그 무지한 사람들도 부끄러워진다 이거예요. 또 전 악하니까 순종하면 안 돼. 선하니까 순종. 이런 사람들도 부끄러워져서 입을 막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간증에는 참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경건 훈련을 잘해야 그걸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있고 기도 생활 안 하면 이겨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우리에겐 자유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자유로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했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의 나에 대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얘기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이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세상이 뭘 하건 뭘 하든 간에 별로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리는 거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세상에 어쨌든 간에 세상에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풍랑이 나를 어쩌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 풍랑만 났다 난리 쳐도 말이에요. 세상이 좋은 일이 생겼다 막 그래도 우리는 뭐 세상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 주님께 맡겨 있으니까 그런 게 또 따라 유행 따라 왔다 갔다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자유로 무엇을 가린 데 쓰지 말고 우리가 그런 영적으로 자유의 축복을 주더라도 은혜를 받았다 하도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는 육신의 욕심이 있어. 정욕이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를 실족시킬 수 있어. 그게 뭐예요? 이게 죽는 날까지 이 육신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위험 우리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잘해야 돼. 경건 훈련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케 해서 이 경건 훈련을 잘해야 우리가 은혜 받고 자유로웠다고 하면서도 잘못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악한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이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파라는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예수님 통해 거듭났다.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거 내가 구원받은 날이다 이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이제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난 앞으로 살아가는 게 나의 삶이 아니라 누가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렇게 살면서 구원파들 하는 짓이 무서워요.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짓을 하느냐. 그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경험했다 하면서도 그게 경건 훈련이 항상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치지 않으니까 내가 영적인 훈련을 안 하니까 악에 가려서 악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좋아해. 나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면서도 내 속에는 얼마든 이 육체의 약함 때문에 실족함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할 때는 은혜 받지만은 언제든지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가 실족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마귀 역사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건, 하나님 말씀과 기도라는 경건 훈련을 잘해야 돼. 죽는 날까지 여러분 기도 생활 쉬지 않고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쳐서 복종케 하는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뒤에 보면 오직 우리는 누구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야 된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세상 권세가 무서워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세상 권세가 힘있고 무섭고 두려워서 거기에 순종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17절 무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왕을 존대하라.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들을 다 공경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데 또 지도자들을 존대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종이 되면 늘 기도가 말씀으로 같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회생활에서도 선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 또 사한들아 범죄에 두려워하여 누구에게 순종하라? 여기는 옛날에 사환이라는 건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노예예요. 물건이야 사고 파는 노예예요. 옛날에는. 오늘날 같이 뭐 직장에 상관이 있고 부하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회사를 다니고 싶어도 안 다다지 못 다니지만 내가 다니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이건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을 우리 보자고요. 선하고 관용 있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모한 자에게도 그리하라. 주인이 까다로우면 종은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고달파. 도망가고 싶지. 근데도 뭐하라? 순종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요. 그게 까다롭지 못하다. 세상의 지도자가 선하다 악하다. 그거를 전제 조건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은 사환에게 윗사람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 거는 옳은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는 19절에 모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인이 선하질 못해. 악해. 불의하기 짝이 없어. 까닭스러워. 그러면 억울한 일을 망해 부당하게 고통을 받게 돼.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딨냐. 주인이 관용 있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 옆집 보니까 주인이 훌륭한 분이야. 그 집의 종들은 참 부러워. 우리 종들은 주인은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함부로 하고 걷어차고 때리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요?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뭐하다? 힘든 길을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주고 전능하신 분이니까 어떤 능력도 다 가지시고 권세도 가지신 분이죠.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려고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하면서 구원했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이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나, 세상의 제도와 나 그것만 보지 말고 나와 세상 제도와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걸 봐야 된다.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악한 권세도 뭐 할 수 있다? 손을 볼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위는 주인이고 내가 사환인데 해결할 때나 힘이 약한데 해결이 안 되지. 하나님이 손을 대면 위 주인도 하나님께 매맞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한을 괴롭힌 것만큼 하나님이 그 주인을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정신 차려가지고 사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더 잘해줄 수 있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하여금 힘도 없이 대들다가 그냥 비터지지 말고 그저 순종하는 자세 선하게 돼서 이 무지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길을 가도록 해라. 자, 20절 말씀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 다시 반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우리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 200여 년 동안 1, 2년이 아니에요. 200여 년 동안 이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그 제도권은 힘이 막강했단 말이에요. 그 군사력과 거기에 그 황제에 가진 권력은 말 한마디로 그냥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으니 얼마나 무서운 고통을 받았겠어요. 근데 기어코 200여 년 동안 그걸 믿음의 연단으로 견뎌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어. 기독교가 로마를 이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그런 고난이 오면 연단인지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찾아야지, 육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 도와주시지 못하고 고난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내 자신을 항상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저 나를 복종케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렇게 볼 땐 그 믿음으로 뭐가 이루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게 된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걸 명심해야 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속히 되어지길 원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믿음을 보고 응답을 주신단 말이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응답을 주시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이걸 내 믿음의 연단으로, 내 힘이 벅찰수록, 상대가 더 힘이 강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삼아서 내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됐다. 그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이를 위해 너희가 무엇을 받았다? 그래, 믿음으로 이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이기기 위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모아요. 당을 지어. 그 힘으로 뭐 해보려고 그래.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엎드려?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도록, 구원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야 된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사람을 모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라고 들러붙어 싸울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그런 방법 안 했잖아요. 그래봐야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악하고 죄의 구렁텅이에서만 서로 피 터지게 싸우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자기가 희생함으로 그걸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기도하나 그 믿음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번 기도회가 되는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으십시다.